제가 지금부터 거론하는 다음 성경 구절들은 오늘 본문을 이해하고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로부터 4절 말씀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시매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이 땅에 빛을 만드셨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은 그 어느 것 하나도 땅에 떨어짐이 없이 다 실현되고 성취되고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실현된 것을 볼 때에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마음이 공허하고 흑암에 눌린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에는 그 흑암과 공허함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빛이 임하게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대로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셨고 말씀대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다시 오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하셨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 곧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에게 적용하자면 구원의 지혜를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지혜를 주고 그리고 바른 의로운 교육을 시켜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람 좀 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사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한 이 성경은요, 선한 것을 행하게 하는 그 실천 윤리적인 말씀이 이 속에 표현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바르게 사는 것일까? 성경을 보면 분명한 해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사람답게 사는 게 무엇일까? 성경을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내 삶의 그 실천적인 행동에 있어서 어느 편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까라고 하는 이 실천 윤리적인 면에 우리가 갈등할 때에 성경은 그것을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제시해 주고 있다라는, 이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유익한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세 가지의 말씀을 기본 전제로 깔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성경 구절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이제 본문 14절 초반을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14절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라고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이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더니 세상이
그 말씀 받은 저희들, 말씀 받았던 저희들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 말씀이거든요. 세상에서 참 미움받을 그런 말씀을 왜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주셨을까? 말씀을 주었다고 해서 왜 미움을 받았을까? 라고 하는 두 가지의 궁금증을 저는 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해답을 찾기 시작했죠. 왜 예수님께서 미움받을 걸 뻔히 알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에게 심어줬냐는 것이고, 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으면 세상이 나를 왜 미워할까라고 하는 두 가지 궁금증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가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그것은 세상은 말씀이 말하고자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듣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살아가는 말씀을 쥐어 넣어 주신 말씀의 공동체들이 다음과 같이 살아가기를 기도하는데, 오늘 간략히 한 세 가지로 간략히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이 말씀 공동체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는데 미움을 받겠지만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말씀 공동체는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는 공동체입니다. 말씀을 받은 사람은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공동체가 바로 말씀의 공동체예요. 리차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라고 하는, 이것도 고전이죠. 진짜 고전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문화에 대하여서 대립, 곧 단절하며 살 것인지, 두 번째로 소속, 묻혀 살 것인지, 세 번째 우위, 중립을 딱 지키면서 이렇게 보자 이렇게 하는 그러한 중립적인 그런 삶으로 살 것인지, 네 번째 역설적, 즉 늘 눈치를 봐가면서 이원론자처럼 이렇게 살아갈 것인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변혁적, 즉 개혁하며 살 것인지 우리에게 답하며 질문을 던지는 내용이 그 책입니다. 그래서 정확한 답은 안 줘요, 그 책은. 그렇지만 우리로 하여금, 읽는 독자로 하여금 이런 다섯 가지 유형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되냐라고 하면서 우리에게 질문을 던져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누가 나에게 그러면 목사님은 이 세상을 단절하면서 살 겁니까? 그게 맞는 겁니까? 안 그러면 세상에 그냥 묻혀서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게 맞습니까? 안 그러면 팔짱 끼면서 판단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눈치 봐가면서 말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개혁하면서 사는 게 맞습니까? 목사님 결정해 주세요. 제가 만약에 그것을 결정하게 된다면 마지막 개혁의 삶, 변혁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변혁과 개혁의 삶을 이루어갔던 사람이 누가 아니면 우리가 신앙을 따르고 존경하는 존 칼빈이라든지 또 조나단 에드워즈라고 하는 신학자 목사님이라든지 또 모리스 로보츠라고 하는 이런 위대한 신학자들의 노선을 따른다면은 마지막 다섯 번째 변혁하고 개혁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맞을 것이다 라고 저는 그렇게 대답해 주고 싶은 것이죠. 옛날 세대들을 X세대라 그럽니다. 삐삐를 쓰던 그런 세대 말이죠. 삐삐 아십니까? 아시죠? 1960년대와 1970년대를 살았던 세대를 X세대라고 말합니다. 이 세대들에게 특징이 있다면 개인주의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요즘 30대, 40대 젊은 장년층들을 Y세대 혹은 M세대라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1980년대와 1990년대를 살아온 세대입니다. 특징이 있다면 욜로 세대라고 해서 인생은 딱 한 번
이다. 후회 없이 살자. 이런 주의를 가지고 사는 욜로라고는 세대를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요즘 신세대들을 Z세대, Z세대라고 이렇게 합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지금 이 현대를 살아가는 세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세대의 특징은 다양성을 중요시 여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딸아이하고 차를 이제 데려다 달라 그래가지고 차를 타고 이제 출발하면서 딸아이가 친구랑 쇼핑몰에서 만나기로 했대요. 그래서 아버지는 항상 아직 어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백인이니? 흑인이니? 멕시칸? 중국인? 한국인? 그러자 우리 딸아이가요, 질색을 하면서요, 쏘아붙이면서 말하는 거예요. 아빠는 그게 뭐가 중요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에 살아도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지 않겠냐고. 그때 제 머리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암송 구절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어를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과 하면서 이 구절을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도 전혀 이제 공감을 못하는 세대를 Z세대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제가 분명한 세대 차이를 느꼈습니다. 정말로 나는 어쩔 수 없는 골수에 박힌 개인 민족주의가 내 머릿속에 박혀 있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번 달에 2월 달이죠. 크리스찬 매거진을 이렇게 보면서 또 꽤나 요즘 2월 달에는 MZ 세대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MZ 세대는 누구라도 자신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심지어 하나님까지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도 나에게 명령하지 말아요. MZ 세대들은 그것이 하나님마저도 나에게 명령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리틀미, 겸손과 절제의 문화가 빅미, 이제는 자기 과잉의 문화로 이행되는 이러한 시대가 MZ 시대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만약에 이런 질문을 한번 던지면은 그렇게 대답한답니다. 간음과 폭력이 죄냐? 물어보면 간음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폭력은 죄가 됩니다. 라고 하는 세대, MZ 세대. 그 누구에게라도 자신의 이 쾌락, 개인 쾌락에 대해서 전혀 방해받거나 터치받고 싶은 마음이 없는 것이 MZ 세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대 속에서 이 MZ 세대는 교회 공동체 안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교회에 들어와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해야 되는 동시에 자기는 이 공동체와 리더자에게 사랑을 한 몸에 받아야 되는 두 가지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MZ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 공동체와 리더자에게 사랑을 받으려는 욕망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공동체와 리더십에 순종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이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대의 교회는 이런 MZ 세대들에게 이 두 가지의 모순되는 것을 짚어주면서 부드럽게 설득해 가야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X세대인 저로서도 참 이게 힘들더라고요. 우리가 어릴 적에는 윗사람이 하라면 무조건 해야 됩니다. 해야지요. 윗사람이 하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세대들 살면서 지금 이제 세대와 공감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부드럽게 설득하지 않으면 공감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장 먼저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가 바로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교회의 자세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은 과연 이렇게 변화하고 있는 세대 속에 어떠한 자세를 취해야 되냐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적인 답을 찾아가자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성경 속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예수님의 의도는 세상 문화와 단절하며 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인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지만 본문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니까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세상이 말씀 공동체를 미워한다고 해가지고 이 말씀 공동체가 자꾸 세상이 날 미워하니까 세상을 단절하는 의미로 볼 수 있지만, 언뜻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 우리는 한 구절만 더 읽어보면 예수님의 말씀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본문을 한 구절 더 읽어봅시다. 15절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세상과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하지 마. 이거는요, 우리로 하여금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이 기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16절에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즉 그것이 내가, 즉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며 사셨던 이유인 동시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야 될 우리가 또한 이 세상에 속하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말씀 공동체는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14절 다시 보면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저희를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을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 버리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기를 위함이니이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저희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말씀 공동체는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바라는 것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때에 참 불편함을 느끼고 갈등이 생기고 대립이 생기고 갈라서려는 욕망이 작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세상 사람들은 뭐 오죽하겠나 뭐. 그래서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갈등하며 살 바에야 차라리 죽어버리는 게 낫다. 그런 악한 유혹이 우리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악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유혹이 찾아와요. 모세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엘리야도 그렇게 죽고 싶은 적이 있었다 했긴 해요. 바울도 죽고 싶은 적이 있었어요. 제가 모세나 엘리야나 이 바울이나 다 거론하면 너무나 시간이 오래 가기 때문에 마지막 한 사람 바울만 거론할게요. 빌립보서 1장 23, 4절에 보면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어 있었대요.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욱 좋으나 떠나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빨리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이 이게 더 좋으나,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복음을 깨달았던 이 바울 사도에게도 이러한 유혹은 따라왔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떠나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려는 그 욕망이 좋아 보였어도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고 끝까지 생명이 있는 동안 알아 누워서 끙끙 앓아도 떠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견뎌내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너희를 위해서 더 유익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되기를 위함이니이다 라고 했던 거예요. 1980년대의 동화 작가 중에서 주름 잡았던 사람이 월터 방게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자신의 아들과 겪었던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매튜인데, 매튜 9살 되던 날 도서관에 가서 책을 훔쳐가지고 온 거예요. 아버지가 그것을 알게 돼서 너무 아들이 그렇게 도둑질해서 실망을 한 나머지 아들을 따로 불러가가지고 매로 엄청 때렸습니다. 그리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 매튜가 의젓한 학생이 되어서 어머니와 둘이 이렇게 대화를 하게 되었는데, 엄마, 나는 아버지와 그때 그 일 후에 다시는 도적질 하지 않기로 마음먹었어.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도적질 하지 않을 거야. 엄마가 대답했어요. 매튜야, 그때 아버지한테 맞은 거이 엄청 아팠나 보네. 그러니까 이 매튜가 말하기를, 엄마, 매 맞은 게 아픈 게 아니라 나는 그때 아버지께서 나를 때리시고 밖에 나가셔서 울고 계셨던 것을, 그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자식을 키우면서요, 자식을 이기는 아버지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눈물을 흘리며 우는 아버지를 이기는 자식이 또한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비록 그 당시에는 잘 깨닫지 못해도 이 아이가 장성할 때 아버지의 눈물이 교훈이 되어서 평생 그를 악에서부터 보존해 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 공동체를, 말씀을 줘서 미움받자 그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겠나 하면 생각해 보니까 이 말씀이요, 그냥 그저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눈물이 되어서 여러분들을 보존해 나가기를 바라요. 셋째는, 말씀 공동체는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거룩하게 살아가는 공동체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기를,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기를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거룩할 수 있습니까? 진리로 거룩할 수 있습니다. 진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오직 진리 되신 아버지의 말씀만이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거룩한 그를 그냥 가만두느냐? 절대로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냅니다.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 오늘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된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19절에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저희를 위해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신대요. 예수님은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요 세상에서 거룩할 수 있는 것은 나 스스로 깨끗하게 살아간다고 해서 오늘 성경적인 거룩함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깨끗하게 살면 그 사람은 청빙한 사람은 되겠죠. 청결한 사람은 되겠죠. 깨끗하게 살아가는 교회, 그 교회는 청결한 교회, 깨끗한 교회는 되겠죠.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거룩에는 도저히 이룰 수 없고 그런 조건을 가질 수 있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한다는 말씀은 제사, 피와 관련된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거룩은요, 더럽고 추악한 죄인들, 아무 공로나 행실로서 어떤 거룩함의 조건을 만들 수는 없어요. 오직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자신을 전부 들여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려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공로와 그 희생만이 우리에게 진리요 거룩함의 조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로 거룩함을 입은 공동체, 즉 말씀의 이 공동체, 다시 말해서 교회는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증거하고 나타내야 될 그런 사명이 주어져 있다는 것이에요. 나 혼자 그 거룩함을 고이 안고만 있는 게 교회가 아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셔서 이 교회를 세우신 것이 그 이유였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죄에서 구원하여 주셨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다, 메시아다,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증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교회요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이죠. 교향곡의 대가였던 오스트리아 작곡가였던 그 하이든은 그의 작품 천지창조를 발표하게 되었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쳤습니다. 그거 듣고. 당신은 몸이 아파서 그때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아서 지휘자한테 그냥 자기가 지휘하지 않고 지휘자한테 맡겼더니 많은 사람들이 그 지휘자한테 박수를 보냅니다. 그때 그 지휘자가 저는 아닙니다. 이 곡을 만든 분은 저 뒤에 앉아 계신 하이든입니다. 그래서 하이든을 향하여서 저분입니다 라고 손을 가리키니까 그 사람들이요 하이든을 향해서 다 같이 박수를 막 보냅니다. 그때 하이든이요 이 곡을 만들 때 얼마나 기도하면서 만드는 줄 압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 곡은 내가 만들어도 하나님께 드리겠다 한 곡이었습니다. 그러니 많은 군중들이 자기를 위해서 박수를 치니까 저 아닙니다. 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떨리는 손으로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공로나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공동체가 될 때 그것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세상 속에서 살아도 세상에 속하지 않는 것이 되고 악에 빠지지 않고 보존되는 것이 되고 진리의 말씀 곧 아버지의 말씀대로 거룩하게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 속에서 아직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기를 원하시며 한 영혼이라도 진리의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을 영혼이 있으시다면 그 사명 잘 감당하여 영혼 구원 일에 최선을 다하는 말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이 한 주간 진리의 기둥으로 함께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과 함께 한 주, 한 달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굳건히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